이 바란 광야는 그 히브리어로 보면 페라는 글자인데 이렇게 되는데, 이 페라는 글자가 말이야, 페가 뭐냐면 이제 바란 광야의 첫 글자인데, 바란 광야의 첫 글자 페인데, 이 페는 뭐냐면 입입니다. 입. 그래서 바란 광야는 뭐냐면 입을 상징하게 되겠습니다. 입의 복, 입으로 오는 복이 뭐냐, 바란의 복이다. 그러면 그 바란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복은 어디서 오느냐? 큰 시험거리에서 오는 거죠. 시험거리에서부터 복은 출발하는데, 그 산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 산을 주실 때는요, 항상 거기에 복이 따라와요. 산을 통과한 다음에 복이더라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런 다음에 누구누구는 복이 있어 가라사대 하면서 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 하면 항상 광야에 지나다가 산을 만나면 그 다음에 복이다. 그러면 바란산은 뭐냐? 바란산은 뭐냐 하니까 입의 복이다. 입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입의 복을 누리기까지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의 복을 누릴 자와 또 못 누릴 자를 나누셔야 돼요. 모든 사람을 다 복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항상 이 입의 복, 어떤 바란산의 복 이전에는 항상 또 시험이 따라오게 되었던 거죠. 그 시험을 먼저 보게 되는데, 그 시험은 가나안 땅 정탐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의 대표가 이제 나가게 됐고, 그다음에 자, 민수기 13장 18절에 보니까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르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탐하고 그 실과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21절에서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해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돌아올 때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않고 이제 그 과일들을 따갖고 돌아오고, 25절에 가서 보니까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것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좋게 봤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나쁘게 봤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제 복과 저주가 나눠지는데, 좋게 본 사람이 있어요. 모든 상황을 갖다가 좋게 본 사람이 있고, 이게 이제 참 이게 영성 훈련인데요. 이거 갖다가 나쁘게 부정적으로 바라본단 말이죠. 근데 그것은 왜냐하면은 이걸 갖다가 허상이다 그래, 허상. 히브리 개념으로는 부정적인 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창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편이 아닌데, 그러면 자꾸 부정적인 부분을 보고 자꾸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허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허상. 근데 믿음은 뭐냐 하면 실상입니다. 실상. 할렐루야. 사실 실상을 보면, 예를 들어서 내 자녀 그러면 허상을 볼 때는, 어릴 때 여러분 자녀들이 뭐 5살 때 막 함부로 할 때 막 때려주고 싶고 밉고 그렇지 않습니까? 미운 5살인 줄 알았더니 또 미운 6살, 인 줄 알았더니 또 미운 7살, 인 줄 알았더니 또 미운 8살, 또 미운 25살, 또 미운 29살. 되진 않으셨겠죠? 또 미운 52살. 주여. 그러진 않겠죠? 그런데 미워 죽겠어 그러는데 그건 허상이라는 거죠. 실상은 우리들의 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어떤 부분들,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들, 나를 어렵게 하는 것들은 허상입니다. 허상을 보고 진짜처럼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정탐꾼 중에 부정적인 10명에 속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우리의 영성의 훈련은 뭐냐? 언어의 훈련이다. 언어의 훈련이 지나고 나면 입에 복이 있고, 그 바란의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예요. 바란의 축복. 바란 광야의 축복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13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
28절에서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모이단강에 거주하고 우리는 이길 수 없다 표현하니까, 또 30절에서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한 다음에 아니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두 가지의 그 의견이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4장에 가서 이런 그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14장에 가선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통곡. 이 부정적인 얘기를 자꾸 들으면 통곡이 나요. 통곡할 일이 생겨.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냐 하니까 죄를 져.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좋았는데 이 백성들이 얘기 들은 다음에 뭐가 들어왔어? 죄가 들어왔어. 그러면서 2절에서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될 걸 왜 가나안까지 가서 죽이느냐, 오히려 애굽에 돌아가서 죽는 게 낫지 아니하냐고 14장 3절에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4절에서 돌아가자. 그리고 그랬을 때 6절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제발 그러지 말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약으로 주셨어.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말라. 너희들이 허상을 봤다 할지라도, 사실은 실상이지만 사실은 사실을 본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허상을 본 거라는 거죠. 근데 네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서, 네가 아무리 눈이 좋아서 실제를 파악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는 그것은 허상이다. 그것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무리 쟤네들이 세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 이 믿음을 여러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14장 9절에서 아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는데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14장 10절 바란 광야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다. 바란 광야는 뭐냐? 하나님이 나타나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런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 말은 나타나셨다, 나타나셨어, 나타나셨다,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의 힘, 그분의 능력이 보여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이 함께한다. 그분이 나타나셨어.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시간이다. 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어떤 힘이 나타날지, 어떤 능력이 나타날지. 11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 이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였는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12절에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래서 60만 대군을 싹 전염병으로 죽여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선포를 해버리셨어요. 싹 전염병으로 죽여버리고, 그리고 모세야 너를 통해서, 앞으로 너를 통해서 새로 나오는 민족이 강한 새로운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라고 민수기 24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 선포하셨죠. 그런데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시고 14절, 그리고 명성을 세계 사람들이 들었는데 15절,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였다고 저들이 말하면 어떡합니까? 17절 구하옵나니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옵소서라고 계속해서 모세가 19절에 구하옵나니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하면서 이 악한 백성 중에서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7절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갚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리더십에 대한 원망입니다. 리더십. 지금 우리의 리더십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느냐? 어느 교회 다니느냐? 어느 가정에 속해 있느냐? 내가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느냐? 리더십에 대한 원망입니다. 리더십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리더십이 실수했을 때, 리더십이 실망을 줄 때,
그 리더십이 죄를 졌을 때, 저는 오늘 리더십인데 리더십이 어떤 날이냐 하니까 제 어깨가 축 처진 날이에요. 왜냐하니까 조금 전에 박광년 선교사님에게 다녀온 팀들의 보고를 받고 내가 어깨가 좀 처졌어요. 그리고 제가 모든 힘이 지금 빠졌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왜냐하면 러시아에 선교를 그렇게 하시던 분의 암이 퍼져서 이제 의사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하고 덮어대는데,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뭐 다른 장기까지 가가지고 이제 신장까지 가가지고 소변이 조절이 안 돼서 투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데,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장에 퍼졌다는데 제가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고 나 죽을 것 같아, 나 지금 죽어버릴 것 같아, 나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 하면 여러분들 씩 웃어보세요. 설마 네가. 근데 죽을 것 같아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 리더십 아주 약하구만, 그러면 안 돼. 리더십은 여러분들이 강하게, 리더십을 향해서 저 리더십 이렇게 약해, 그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세를 향해 불평한 것이 또 하나님을 향해 불평한 거잖아요. 그럼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리더십을 향한 불평은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나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다음에 또 광야에서 이 불평한 사람들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만, 그러니까 2세대하고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보면은 그런 다음에 이제 보면은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니까 37절에 보세요. 원망한 사람들은, 자 36절부터 읽을게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러니까 온 회중이 모세 리더십을 원망했는데, 이 백성이 리더십을 원망할 때 이것을 원망하게 한 사람. 우리가 어떤 리더십이 약해지면, 그 리더십, 우리 아버지가 약해지면 그 아버지의 어깨를 다시 만져드리고, 아버지 힘내세요, 우리 사업이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리더십을 약하게 한 사람은 보세요.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악평하도록 한 사람, 모세를 원망하도록 한 이 10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너무 처절해요. 좀 슬프네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눈물 나고 슬퍼요. 뭔 죄를 졌다고 그렇게 좀 말할 수 있는 거지 말이지. 뭐 나 같아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 아니 내가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젖가꿀이 흐른다 그러더니 말이에요, 젖가꿀 흐르지 않아. 그거 갔다 와가지고 모세 이거 뭐 젖가꿀이 흐르고, 거기 오면 우리가 이긴다더니 말이지, 장군들이 살고 있고 철병거들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모세. 그러지 맙시다. 돌아갑시다. 나 같아도 그렇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만 악평한 것이 아니라, 회중들이 그 말을 듣고 와 하면서 10명의 말이 맞아, 나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그 사람 말대로 할 거야 해가지고 와 해가지고 함께 모세를 악평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악평하게 한 거. 여러분, 내가 혹시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라도 나만 하시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하지 마세요. 예?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 병들고, 나로 인해서 그 얘기 자꾸 들어가가지고 나만 리더십 욕하면 됐지, 뭐 다른 사람까지 리더십 욕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네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운영되길 원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지금 많이 어깨가 지금 처져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해요. 그럴 때 여러분, 저가 힘들다 그래서 어디 가서 우리 목사 힘들대 하고 다니지 마세요. 왜냐하면 악평을 또 하게 되잖아. 목사 거봐라 힘들잖아. 또 악평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난 그 사람 난 안 힘들다. 그래서 자 이제 보세요. 정탐하러 갔던 자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만 생존시켰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이건 정말 진리입니다. 역사입니다. 14장 3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그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자기를 악평하게 만든 그 리더자들이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41절에 보니까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뭐가 형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해. 어떤 일일까요? 눈물 흘리고 회개한 일이 형통하지 못하대요. 우리가 요즘 새벽 시간에 그 회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서 하나님이 받아줄 회개가 있고 못 받아줄 회개가 있고, 오늘 내일 새벽에도 이제 성령 소멸시킨 죄는 하나님이 못 받으신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나 성령을 우리들이 소멸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새벽에 은사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근데 그래서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무슨 뭐 은사를 많이 받고, 뭐 은사를 내가 많이 받았으면 또 기도 원장이 됐겠지 목사가 됐겠습니까? 은사를 많이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내가 은사를 막 뭐 은사로 막 기도하고 막 그러기 전에도 누가 막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를 뭐 내가 안 받은 은사를 그분이 받았다 그래서 그분을 뭐 잘못했다 뭐 욕하고 뭐 그런 방언이 뭐가 필요해서 그런 얘기를 저는 옛날에도 뭐 그냥 골수 장로교 다닐 때도 그들 비판해 보거나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자기가 뭐 은사생활 안 한다고 은사생활 하는 사람까지 욕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자기만 안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부분, 이제 성령을 소멸하게 된 죄가 있다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 안 해주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여기 보면 이 백성들이 말이에요. 여기서 잘 보면요, 리더십에 대한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40절에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했는데 41절에 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회개하지 말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말라는 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일단 잘못한 것은 너희들의 몸으로 갚으라, 몸으로 막으라. 그게 회개한다고 될 일이냐, 이거 회개한다고 될 일이냐. 그래서 4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지금 여호와 중에 너희 중에 없어. 왜? 너희가 이미 큰 범죄를 한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의 대적 앞에서 너희는 패하게 될 거야. 그런데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하면서, 이 아말렉과 가나안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로 칩니다. 43절에. 그래가지고 44절에 그들이 도망하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갑자기 내려와 가지고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좀 먼저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은, 허상을 안 보면 되는데, 뉴스를 안 보면 되는데, 부정적인 얘기 안 들었으면 좋았는데, 근데 그 허상적인 것을 이미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같이 똑같은 말을 또 뱉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셔야 돼요. 세상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내가 저 친구가 나를 미워했는데 저 미워한 친구를 향해서 나중에 저 친구가 잘 돼가지고 나한테 크게 은혜를 갚을 것인 걸 못 보고, 그 실상을 못 보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거 허상만 보고, 내 언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언어가 내 복이란 말이죠. 자, 내 언어는 내 입의 복입니다. 내 입의 복만큼 나는 언어를 사용하게 됐는데, 저 사람이 나를 속이고 나를 괴롭게 한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언어가 복을 받아야죠. 근데 저 인간 때문에 내 언어가 나빠지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인간 때문에 내 언어가 나빠졌어.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되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복을 우리들이 누리고 살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 입술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사람은 특징이 어떠냐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입술을 지배해. 그게 뭐냐 하니까 이 히브리어 페라는 글자입니다. 페. 이것이 뭐냐, 입이다. 페의 복이다. 그래서 입에 그것이 뭐냐, 파란 광야. 페로 시작하는 광야에, 파란 광야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네가 입술에 복이 있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예, 제가 입술에 복이 있습니다. 나는 입술에 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난 모든 사람을 칭찬하고 나쁜 얘기는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그분을 위해 저는 기도할 겁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그분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왜? 나는 복을 위해 태어났고, 나라를 위해 중보기도 하러 태어났고,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 하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보내주셔서 늘 교회에 나와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바란 광야에서 허상을 보고 다 말해버린 사람은 어땠습니까? 백성을 낙담시키고 자기도 죽고 백성도 또 전쟁에서 패하게 만들고, 이게 뭐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 본 거라고 얘기하겠죠. 나 이거 진짜 봤거든. 나 이거 진짜 본 거야. 자기 눈에는 그게 실제로 보인 것입니다. 자기 눈에는. 그런데 제가 사실이 수요일 날 이 설교 원고는 지난주에 다 준비해 놓은 건데, 갑자기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요즘 일어나고 있는 사건하고 이렇게 좀 조금 적용시켜서 듣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드네. 좀 뭐 적용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적용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건 지난주에 준비한 설교지 엊그저께 무슨 사건이 터졌다 그래서 이 설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바란 광야에 우리의 언어 위에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제 이 예가 이제 신명기 33장 3절이에요. 그래서 언어 위에 복을 주시는데, 신명기 33장 3절이 결론인데 한번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신명기 33장 3절은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주님의 언어 안에 속해 있는 게 뭐냐? 그게 주님의 발 아래에 있는 것이 복이다. 이것에 근거해서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칭찬받은 것입니다. 아니,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더 칭찬받으려고 그러면 구약의 근거가 있잖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발 아래에 앉아 있어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때로는 더 중요할 때가 있는데, 다른 건 많은 것이 있지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 한 가지가 뭐냐니까 언어의 축복이에요. 말씀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안 봐야 될 건 보지 마시고 안 들어야 될 건 듣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은 다 허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돼. 괜히 그냥 뭐 어려움만 당할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 신명기 33장 3절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신명기 33장 3절은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사랑받는 백성은 누구냐 하니까 말씀 안에 있는 자, 그리고 내 언어의 입술에 복을 받는 자, 내 말을 가지고 백성을 낙담시키는 자 아니고요. 아무리 그 사람이 아파도요, 그 사람을 향해서 계속 좋은 얘기 해주고 용기를 주고 기쁨의 얘기를 해주면은 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언어의 축복을 누릴지어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복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란 광야에서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이냐?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복이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도 얼마나 똑같이 봤는데 얼마나 그런 말 하고 싶었겠어요. 생각만 해보세요. 다른 거 봤습니까? 10명이 똑같은 곳에 와서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자기도 얼마나 모세를 원망하고 싶었겠으며 얼마나 백성들에게 사실을 전달하고 싶었겠어요. 사실을 전달하면 되겠냐. 만약에 우리나라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실만 다 전달하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그냥 핵폭탄이 날라와가지고 다 죽는 거죠. 그렇잖아요. 군인 계십니까? 군인들이여 사실을 전달하지 마시고 나라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있습니까? 학생은 사실을 전달하지 마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뭐예요? 목사는 복음을 전하면 목사죠. 할렐루야. 이 시간에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말을 주의하는 거. 말을 주의한다. 말을 주의한다는 것이 뭐냐 하니까 브라카입니다. 하는 정관사, 브라카는 복. 그것이 내 복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복은 뭐냐면 말의 복이다. 그 사람이 누구냐? 복의 근원이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항상 복의 근원이셨어. 복의 근원이다. 그럼 이제 회개를 좀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아까 읽었던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회개 사건인데, 이상하게 회개를 했는데, 민수기 14장에 회개를 했는데 모세가 14장 41절에서 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걸 꼭 정리하고 오늘 마쳐야 되겠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범하는 행위래요. 너희가 잘못했는데 딱 잘못해 놓고 걱정하지 마.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나 이것도 용서 구하면 하나님이 나 용서해 줘.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잘못하고 또 원망하고 또 용서해. 계속 원망하고 용서하고 왔는데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용서 안 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고, 하나님이 뭐 니네 종이냐? 회개가 니네 하나님이냐? 너를 지으신 분이 너의 하나님이냐? 회개만 하면 다 되냐? 하나님은 없어도 회개만 있으면 되냐? 하나님은 너 마음속에 없고 저기 계시고 회개만 갖고 다니면 되냐? 회개라는 그 요술 방망이만 갖고 다니면 잘못하면 또 회개 방망이 한번 치면 또 되고, 한번 해놓고 아이고 말로 범죄했구나, 아이고 또 한번 회개 방망이 한번 치면 또 놔주겠지. 그러냐 이거. 그런 것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죄값이 필요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값으로 가져가시는 분야가 있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부분이 있고, 원래 하나님은 싹 죽여버리려다가 1차적으로 모세가 회개할 때 들으시고, 그러면 샘플로 몇 사람을 죽이겠다 하시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가나안 백성들에게 침범을 당해가지고 죽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보여주는데, 항상 생각할 때 내가 요것을 잘못했지만 요걸 또 잘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변치 않는 분이신데, 우리가 변질되면서 이렇게 하나님 원망했다가 또 이렇게 안 했다. 즉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겠지, 기도만 하면 하나님 요거 주시겠지, 기도만 하면 하나님 회개 받아주시겠지 하니까 하나님이 내 종이 되고 내 기도가 하나님이 되고, 나의 하나님은 회개, 나의 하나님은 기도 생활, 나의 하나님은 내가 그저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내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그래서 말이에요, 모든 아픈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기도해서 100%다 낫다면, 여기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기도해서 다 낫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내 손을 믿지, 그렇잖아요. 그야말로 내 손가락을 믿지 하나님 안 믿습니다. 이 손으로 안수하면 다 낫고 있어. 근데 나에게 무슨 하나님 필요해? 이 손만 있으면 되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입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막 뭐 원망했다가 또 용서해 주니까 또 막 원망했다가 또 용서해 줄 거야. 그런데 오늘 이 밤에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갈지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유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떠나는 겁니다. 근데 다 살았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더 약할 텐데, 어떤 사람 딱 가는 걸 볼 때 저는 믿음이 더 생기더라고요. 무서운 믿음.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냥 데려가시는군요. 나는 분명히 살 줄 알고 기도했는데 많이 웁니다,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그때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원망하지 말아야지, 내가 산다고 자랑하지 말아야지, 내가 신유 은사 있다고 잘난 척하고 다니지 말아야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이지,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게 우리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말이야, 얘가 잘못될 때 좀 때렸다. 근데 항상 아버지 용서하시니까 잘못하고도 아버지 미안해, 용서하지 마. 그래 용서해 줄게, 너 우리가 용서해 줄게. 집에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으로 막 문자 보내서, 야, 너 패스했다, 괜찮다, 야, 또 문자하자. 근데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다면 그게 아버지냐고? 그거는 허수아비지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오늘 우리나라에 지진이 연거푸 나고,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나라 채권 주가가 떨어질 것이고 막 어려움이 연거푸 있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근데 어떤 회개냐 하니까 형식적 회개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어쩌면 안 죽였을지도 몰라요. 수많은 사람을 여기서 죽이시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회개가 아니야. 니네 장난치냐? 또 그 회개구나. 또 습관적으로 해놓고 아빠 미안해 하고 우는 척하다가 그래 내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는다고 약속해라. 그래 아빠 다음부터는 안 그렇게 하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몰래 또 친구랑 카톡하면서 킥킥 웃으면서 하는 그런 아이가 있다면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이거는 한국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믿지 않고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그 사람들이 무슨 장관이 국회의원에도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다 지옥 갈 사람들인데 천국 갈 국회의원, 천국 갈 장관이 문제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진정으로 애국하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선교사님 얘기 듣고 무엇보다 어깨 쭉지에 힘이 빠졌습니다만은 회개를 내가 해야 되겠다. 너무 기도하지 않은 회개를 해야 되겠다. 저는 요즘 그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목장별로 여러분 서류를 내주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목장별 기도 제목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자필로 쓰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타이핑을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뭐 이렇게 15목장 그러면 뭐 누구누구 가정이 원하는 뜻 사용되도록 하나님과 친밀하도록 이렇게 쭉 뭐 부부가 화목하도록 뭐 아이를 가르칠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쭉 보면서 기도하는데 어쩌면 이 작은 거라도 내 사명이라면 이 내 사명이구나. 뭐 내 사명이 뭐가 있겠는가. 우리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내신 분들 열심히 기도해 드리면 내 사명 다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